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허준 목사님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갈 때면은 한마디씩 하시는데 오늘은 분명히 울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도록 꾹 참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걸었으면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을 텐데 돈은 걸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하셔가지고. 사랑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를 이렇게 처음에 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고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제가 아직 미얀마어를 배우지 못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이걸 미얀마어로 하지 못합니다. 가서도 꼭 그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좋은 땅, 좋은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하필이면 미얀마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미얀마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은 주셨는데 왜 미얀마로 가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마음에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주셔서 기도 편지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땅 미얀마, 그렇게 해서 기도 편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서산 땅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맺은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좋은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좋은 땅,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는데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이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었죠. 좋은 땅이 어떤 땅이고 가시떨기 밭이 어떤 밭이고 돌짝밭은 어떤 밭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안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비유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또 신천지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귀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산저일교 모든 성도님들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러면은
좋은 마음밭이 되고 우리 상황이 좋은 것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뭐든지 뿌리면 그냥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내가 오늘은 10,000원을 심었으니까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비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비유냐면은 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뿌리셨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뿌려진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고 그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심기셨습니까? 아마 돌짝밭같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혼미한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마음에 심기고 기억나고 열매 맺게 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어디를 넘어오셨다고요?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뿌리러 말씀의 본체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을 뿌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도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고 뿌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로 가는데요.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에 집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뿌리려고 갑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우선은 그 미얀마어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한국말로 뿌리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에 뭐 그래도 한류 열풍이 불개하셔서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로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가서 이제 언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능통해져서 미얀마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가실 필요 없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명, 말씀을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놀랍고 판타스틱한 이야기를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고 해도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이야기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어떤 아름다운 말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더 좋은 분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른 분하고 비슷한 분이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알라신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던 분들이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열매 맺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져서 도저히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한 곳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즉시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졸음마기 때문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한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6,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주어질 때 뿌리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깨달아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얘네들이 지금 이해를 하든 못하든 막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나중에 새롭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말씀이 이미 들었던 말씀, 뭔지도 모르고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음 세대 얘네들한테 뿌려야 된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가 깊어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밭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사역도 같이 하게 되고 전도폭발 사역도 이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에 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소설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소설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요. 칼의 노래, 그런 명량, 그런 소설책을 이순신 장군이 좋아가지고 이순신 장군 책을 막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이드 스토리로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균의
허균이 방황하고 막 이렇게 세상은 험하고 전쟁통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황하고 있을 때 허균의 스승이, 그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허균의 스승이 허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보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 없느니라. 그렇게 허균의 스승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설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귀가 딱 뜨였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속으로 생각해봤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극단이 무엇일까? 극단이 무엇일까? 근데 그 주간에 제가 감당하고 있는 청년부 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비전 스쿨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청년부 사역도 안 되는데 비전 스쿨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저도 그 선교단체 이름 들어봤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 책에 나온 그 소설에서 허균의 스승이 한 이야기가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극단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상하다고는 하는데 네가 가서 한번 정탐 좀 해봐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은 참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보니까 소설책을 더 많이 보니까 소설책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그래도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소설책 많이 보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 꿈에서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감동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이라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안 보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끄시고 막, 그게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끌림 받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기왕이면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어가지고 막 수많은 돌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좀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한테도 그렇게 소설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다행히 미얀마 가는 거는 미얀마의 비전을 말씀으로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것으로 얻었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하든지, 지금 내 마음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나침판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구약에서 보았던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깨닫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눈물도 흘리고 깨닫기도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정말 잘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도 많이 보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당연히.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온전히 결실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가와 돌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경이 됐구나. 이제는 공의를 비처럼 은혜의 빗줄기를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야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경이 되지 않고 여전히 가시떨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뿌리고 비를 내려봐야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를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가시떨기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 가시가 내 마음을 또 찔러요. 아주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마음에는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도전은 되는데 끝내 결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시떨기를 제하시면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재물의 유혹에는 그렇게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기부도 잘하고 누구 도와주기도 잘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다 경중이 다르고요. 다 가시떨기, 사람 마음마다 작용하는 가시떨기가 다른데 그것이 작용하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제일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11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길가를 밭으로 만드시고 또 돌짝밭을 돌이 없는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또 이제 우리 이골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많은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아멘. 서산은 좋은 땅입니다. 서산은 좋은 땅이에요. 제가 좋은 땅 미얀마 마음을 받고 나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산이 좋은 땅이구나. 서산이 좋은 땅이구나.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간증이 있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여기 부목사로 와가지고요. 이제 선교사가 돼서 나가겠다고 하면은 이 서산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별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왔다가 여기서 7년 동안 심겨 있었더니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서산 땅은 좋은 땅이고요. 서산 제일교회는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예.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 좋은 땅 서산에서 좋은 나무인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 많은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좋은 땅일까요? 돌짝밭 같은 땅일까요? 좋은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서산에는요, 온유한 분들이 많이 살아요. 인정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외지에서 와서 보니까 서산에는 마음이 온유한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시고요. 화도 잘 안 내시고, 이 앞에서 차가 가로막아도 크락션 소리도 잘 안 내시고, 점잖으신 분들, 마음이 온유하신 분들, 웬만하면 싸움 안 하시고, 점잖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좋은 나무인 서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가 심겼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요, 제대로 된 종자가 심겨지고 제대로 된 것이 나무가 좋지 않으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 줄기에 잘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줄기에,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그 미얀마 땅에서도 잘 뿌리 내려서 우리 서산제일교회처럼 좋은 나무가 되는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거기도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없지는 않은데 복음화율이 한 3%, 4%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많아요. 근데 주류가 되는 버마족은 복음화율이 0.1%,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그 식민지 지배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버마의 주류 민족인 버마족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를 했던 영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소수민족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안 좋은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절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거죠. 좋은 땅이고 성품도 좋고 그 사람들은 기부도 잘해요. 아주 하필이면 기부를 전 세계에서 기부율 1위인데 국민소득은 많지 않은데 많은 퍼센트를 불교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마음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많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가서 버마족을 좀 대상으로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그곳에 좋은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 떨기를 제하여 버리고 복음이 심기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땅에 온전히 심기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6절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들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져서 고난 가운데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어주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살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살과 피를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어 심기어지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심기어지고 썩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자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생을 얻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서산제일교회 이 서산 땅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이제 미얀마로 가니까 그곳에 심기어서 또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교가 주는 돌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윤회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희 가정을 부르셨는데 그 일을 저희도 감당하게 되고 이 서산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했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은 땅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서산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 서산에서 좋은 나무인 서산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또한 그 가정을 미얀마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서산에서 좋은 나무인 우리 서산제일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도 서산에서도 서로 좋은 소식이 오고 가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